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네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퀴트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말씀 사무엘상 9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려면 그것이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힘입어야 하죠. 자, 오늘 말씀도 보면 사무엘과 사울이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운명적인 만남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15절의 말씀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사울이 오기 전날에 이미 사무엘에게 내일 이맘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를 만나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일이 되어 마침내 사울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도 바로 이 사람이 왕이 될 사람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15절에 알게 하여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귀에 바짝 대고 비밀을 속삭인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뚜렷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힘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 어릴 적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다 엘리 제사장의 지도를 받아 마침내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는 소리인 줄로 알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께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자, 바로 이때 이후로 사무엘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무엘에게 마치 속삭이듯이 그분의 비밀한 뜻을 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잘나고 똑똑해서 다 아는 게 아닙니다. 그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사무엘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자, 바로 우리가 큐티를 열심히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비밀의 말씀을 속삭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배우자를 분별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70억 인구 중에 하나님이 정하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고 결혼한다. 여러분, 이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모도 돈도 학벌도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프로포즈 책에 보면 한 형제자매의 결혼 스토리가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함께 소년부 교사로 섬기며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도 자매도 서로가 원하는 이상형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는 교제하고 싶다고 알려왔습니다. 하지만 자매는 자신의 배우자상은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형제라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자매는 큐티를 하면서 자신이 믿음으로 배우자를 보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져 회개를 하게 되었고, 홀로 불신가정에서 외롭게 신앙생활하는 그 형제에게 애통한 마음이 들어 눈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매가 큰 병에 걸려 입원을 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 가족보다 그 형제가 먼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자매는 바로 이 형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그분께 묻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강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매사를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큐티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알려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나와 자녀의 결혼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겸손해야 합니다. 자, 오늘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은 아직 사울에게 왕이 될 것이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진 않았지만 온 이스라엘이 그를 주목하고 기대하고 있다며 높여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무엘의 칭찬에 사울은 내 지파도 작은 지파고 내 가족도 가장 미약하다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사울이 나중에 얼마나 교만해지고 악해지는지를 알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이 순수하고 겸손한 모습이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지금의 겸손한 사울도
또 훗날의 교만한 사울도 다 그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겸손하고 교만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환경, 교만한 환경이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사울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겸손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니 그의 지위와 환경이 그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사울이 아직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훗날 사울이 교만해지니 하나님도 그를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요, 교만한 자는 미워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교만과 겸손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냥 교만이 기본값인 100% 죄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되고 평안할 때일수록 우리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교만은 극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기본적으로 교만한 인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뭔가 되는 것이 있고 평안할 때 억지로 쥐어짜서라도 말씀으로 회개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난과 환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훈련하는 것임을 믿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욱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더욱 말씀으로 회개하며 교만해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지금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를 더욱 겸손케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책망해 줄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27절의 말씀에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사무엘은 사울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매우 불안정하고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반드시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해줄 영적 멘토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울에게 사무엘의 말이 들릴 때는 그래도 사울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사무엘이 하는 소리를 잔소리처럼 여기고 듣는 귀를 닫게 되었을 때 이 사울이 급속도로 타락하고 결국에는 망하여 죽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후의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남의 말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로 변화와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말씀도 공동체도 무시하면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매사를 내 마음대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도우심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겪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딱 세 종류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목사에게 묻는 분, 또 하나는 목사에게 통보하는 분,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예 묻지도 통보하지도 않는 분. 딱 이 세 부류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세 부류의 성도님들 가운데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통보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이미 자신이 결정한 것을 가지고 저에게 와서 내가 이런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꼭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기도해 달라는 말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께서 저에게 통보하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속내를 그분들에게 거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좋지 않은 결과들이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의 기대와 욕심이 올라와서 묻는 것이 두렵고 싫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구원을 위해 함께 묻고 가는 공동체에 묻고 그 처방에 순종하며 따라갈 때 하나님이 그 순종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듣고 묻고 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귀히 여기십시오. 또 나를 위해 함께 말씀으로 묻고 대답해주는 이 공동체의 권면과 처방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힘입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묻는 사람, 통보하는 사람, 묻지도 통보하지도 않는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말씀에도 공동체에도 묻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내 기대와 욕심이 우상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내 문제를 묻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오늘도 11월 15일 보석상자입니다. 부인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사람의 말도 들리지 않게 돼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사무엘과 사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중요한 만남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려면 오늘 주의 말씀에 듣고자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겸손해야 한다 하시며 또 우리 공동체를 귀히 여기고 공동체의 처방에 순종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큐티를 통해 또 예배를 통해 또 지체들을 통해 나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에게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